시간에는 타락론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청전이나 흥부전을 구전문학인데,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걸 사실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소설이지 거짓말도 아니지. 그죠? 소설이지. 그러면 사실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면 그럼 뭡니까?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황당하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도 황당하고, 사실이 아닌데 거짓도 아니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자식의 마음, 형제지간의 우애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뱀이에요. 뱀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이름을 들먹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가 열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뱀이 있어요. 뱀이.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계명을 줬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해와한테 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더냐,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 밝아진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뱀이 해와를 유혹해서 따먹게 하고, 그리고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따먹어서, 그래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죄악 속에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밝혀놓은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 세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 창세기 3장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신화적이에요. 우화적이에요. 뱀이 인간을 유혹했다. 과일 하나 따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 너무 그냥 얘기죠. 심청전보다 더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실을 따지지 마라. 그냥 믿어라. 타락은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불신한 게 원죄다. 말씀을 불신한 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철저히 이 성경은 기독교적 성경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성경 경전이에요. 이 말은
종교인이 아니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경전입니다. 상관이 없는 경전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야 돼요. 나무. 왜냐하면 선악나무에 선악과가 열렸으니까. 그런데 선악나무를 알려니까 성경에 선악나무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없어요. 없고 선악나무와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나무라고 하니까 자꾸 여기에 문자에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으면 성경이 충돌이 되어서 못 믿습니다. 문자대로 믿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뭐예요? 그 문자대로 믿으면 포도밭이 예수죠. 나는 참감람나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올리브나무거든요. 예수다, 나 올리브나무야. 나무로 의인화하는 거죠. 문학이라는 건 성경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비유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비유는 비슷할 때 하거든요.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속성이 비슷할 때 비유를 하죠. 그럼 생명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잠언서 13장 12절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신약인들,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뭐냐? 이들도 역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이전이고 신약은 예수 이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한결같은 소망이 뭡니까?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는 메시아의 신앙이에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구약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었고 신약인들의 소망은 재림하는 메시아가 그들의 소망이죠. 그럼 예수와 재림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 성경에 후 아담으로 온다. 후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타락을 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의 소원이 뭐였냐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소망이 뭐였나? 이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한 거냐 하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을 상징한 거란 말이야. 남자를 상징했다면 남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사람도 두 사람밖에 없어. 일남 일녀밖에 없어. 이름을 들먹인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하나가 생명나무를 아담을 상징했다면 선악나무는 누구냐 하면 해와를 상징한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선악나무가 해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해와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나무로 사람을 의인화하는 것은 많죠. 우리 일상에서도.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을 저 인재다 그러잖아요. 목재, 인재.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예. 그렇게 나무로 다 사람을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나무예요. 성경에 많은 나무들이 나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떨기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현존합니다. 현존하는데 이 나무는 현존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없는 나무야. 이름만 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이 선악과가 뭐예요? 자, 에덴 동산에 뱀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 뱀이 원흉이란 말이에요. 원흉. 인간을 유혹시킨, 타락시킨 원흉이니까 먼저 뱀의 정체를 알아봐야 된다. 뱀의 정체. 이 뱀이 도대체 뭐냐? 뱀이 파충류에 지나지 않는 뱀이 인간을 유혹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걸 궁색한 신학에서는 옛날 뱀은 지금 뱀하고 달랐다.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궁색한 신학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언제나. 그러면 이 뱀이 정체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것이 인간을 꼬인 이 뱀이요 이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돼서 온 천하를 꼬인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꼬인 이 마귀 사탄 뱀의 처소가 어디냐 하면 하늘이에요. 하늘. 영적인 세계예요. 영물이다. 영물.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가 누가 영계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물이 누구였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범죄를 했어요. 이 마귀 사탄이 뭐냐 하면 천사장 루시엘이 범죄한 용이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 자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 천사. 범죄 내용이 뭐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날에 심판날까지 기다리게 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이라 그는 불륜의 사랑의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그러면 이 불륜의 사랑의 죄라는 것은 혼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가 누구였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범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도대체. 여기서는 과일 따먹은 죄거든요. 과일 따먹은 죄인데 아담 해와는 무슨 죄를 지었나? 창세기 2장 25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 하체를 가리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자기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체를. 자기의 성을 가렸습니다. 성을, 생식기를. 예.
선악과가 과일이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을 텐데 왜 하체를 가립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허물을 가리워 죄악을 품에 숨겼던 곳, 가린 그곳이 죄 지은 곳이다,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팔에 화상을 크게 입어서 흉터가 있는 사람은 더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은 자기 몸의 허물이나 마음의 허물을 가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 해와가 가린 곳이 어디냐? 하체를 가렸는데 여기에서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체로 지을 수 있는 범죄가 뭐예요? 이게 바로 불륜의 사랑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해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해와를 꼬여서 해와에게 열리는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또 해와에 열리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륜의 사랑의 죄를 아담 해와도 지었고 천사장 무시엘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해와의 사랑, 해와의 정조, 순결이었다. 순결. 선악과가 뭐냐?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 아니고 해와의 순결을 선악과로 비유를 했다. 비유.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면 불륜의 사랑의 죄를 지은 것, 이것이 바로 원죄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원죄. 이것으로 인해서 에덴의 가정이 완전히 파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해와의 타락이 과일을 따먹고 타락했다. 뱀이 유혹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전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 문자대로 믿는 것은, 이 문자대로 믿는 것은, 이건 과거 완료형의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철저히 기독교적 성경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한 종교적 성경, 경전이에요. 경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전이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기독교 경전이니까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된다. 이 믿음만.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철두철미한 종교주의가 나고 된다. 종교 근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불경 성경은 인류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인류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 그러면 인류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인류 역사가 뭐가 잘못됐냐?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바뀐 것, 깨어진 것,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형의 성경이 된다. 이 성경이 되면 모든 이의 경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의. 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모든 시간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학문은 고전 물리학이 현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고대 학문은 고대 학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학문이 축적이 돼서 현재가 왔지만은, 그러나 불경이 25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유경이 2500년 전에 나왔어. 구약 성경이 3600년 전에 나왔어.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전을 읽으면 그 경전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6000년 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담 이야기야. 아담 선악과 따먹은 거 내가 뭔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궁색한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원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물론 불신이죠. 불신의 결과를 초래한 게 뭐예요? 사랑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에덴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과거만의 문제입니까? 언제나 인간이 있는 곳의 모든 근본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의 문제, 가정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계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사랑의 질서가 바로 선다면 사회에 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정말 부자지간에 투명하고 부부지간에 투명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죄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거기에 불투명해요. 거기에. 이 세상에 은밀한 술집이나 그런 퇴폐업소가 거기에 남자가 간다. 자식이 보고 있는데, 아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이 보고 있는데, 자식이 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가 보고 있는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 가정이 정말 투명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 범죄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야. 사랑의 문제야. 세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 세계인들은 세계 질서의 문제, 뭐 군사의 국방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제국이 몰락한 게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내를 듣다 보면 전부 부정부패예요. 그 부정부패의 속내를 들어가면 뭐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그 왕가로부터,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 모든 사회가 가정의 문제가 바로 서지 않을 때 사회가 약화돼요. 국력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힘은 윤리의 문제예요. 사회적 힘이 GMP가 아니라니까. 윤리적 힘이 사회적 힘이에요. 국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리의 뿌리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잘못됐나? 가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는 게 뭐냐? 아담, 해와 천사장 사이의 삼각의 불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망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죄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가 뭐예요? 지금까지 종교가 전부 개인윤리를 찾아오는 입장에서 가정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 가정. 마지막 종교는 가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가정의 사상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이 1331페이지입니다. 신약이 423페이지예요. 이게 1754페이지거든요. 1754페이지인데 이 타락은 한 장 반도 안 돼요. 타락에 대한 게 한 장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한 장 반 때문에 나머지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장 반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락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성경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나온 섭리적인 책이라는 거야. 윤리적인 책이 아니고 기독교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퍼졌습니다. 오도 가도 안 해. 그러면 자동차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디 한 군데가 망가졌어. 어디 한 군데가 망가져서 자동차가 딱 서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군데 거기를 고치지 않으면 자동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고장난 그 한 자리, 그 한 부속, 그것만 바로 잡으면 자동차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요. 타락이 뭐냐는 걸 몰랐어, 지금까지. 뱀이 유혹해서 과일을 따먹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아담 해와 사건이야. 아, 불신한 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원죄를 벗습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의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아담, 해와, 천사장 이 삼각의 사랑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것이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위한 한 소스예요. 그냥 내가 헌금 설교하고 싶다 하면 거기 뽑아가지고 하고, 전도 설교하고 싶다면 한 구절 뽑아서 하고, 내 설교를 위해서 책 한 권 있는 거하고 똑같아. 설교용이 아닙니다. 목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뭐를? 내 창조의 꿈이 이랬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있어야 될 거는 창세기 1장, 2장만 있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한 거거든. 그 소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소원을 깡그리 파괴시킨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타락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는 인간을 구원해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 두꺼운 전체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열쇠예요. 은행 금고 문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열쇠만 있으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햄으로 부셔도 부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고 뱀이 꼬인 게 아니고 아담과 해와와 천사장의 삼각의 불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다. 인간이 자기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유리컵이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유리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리 조각만 있습니다. 감나무에 홍시가 열려있을 때는, 달려있을 때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그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 더럽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더럽습니다. 인간은 떨어진 홍시와 같고 떨어진 유리컵과 같은 게 인간의 형상이에요. 그 컵에 떨어진 깨진 컵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컵 조각을 다시금 붙여서 컵을 찾자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찾자. 단순히 믿음으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이 10억이 넘는데 40%라니까 20억이 되죠. 세상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알아야 인류 역사가 해결되고 성경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